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되게 자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질 검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의 기질을 파악할 때 잠시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분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좀 이게 맞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이기적이고, O형은 너그러운데 생각이 없고, AB형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AB형이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AB형 때문에 되게 확신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냥 재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런데 MBTI 검사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랜 연구 끝에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사람 파악하는 과학적 도구예요. 그래서 정확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제 검사를 해본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기질이 ENFP예요. 몇 번을 해봐도 똑같아요. 어릴 때도 ENFP, 커서도 ENFP. 저는 T가 1도 없어요. 저는 완전 F 덩어리예요.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저를 알게 되니까 제가 그때 해석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젊은 날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어땠냐면, 저 되게 바빴어요.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 저를 되돌아보면 되게 바빴어요. 그냥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굉장히 바쁘게 했어요. 그런데 왜 바빴냐, 저라는 사람은 이래요. 머릿속에서 수시로 영감이 떠올라요. 계속 뭔가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청소년 때도 수련회를 간다, 아이디어를 계속 내요. 계속 뭔가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불꽃이 막 튀겨요. 투지가 끓어오르고, 내가 살아있다, 난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금방 식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금방 흥미가 떨어져요. 이게 뭘 하나를 시작하면 3개월이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흥미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니까 새로운 일이 보인다, 거기에 불이 붙어요. 거기에 흥미가 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한 일은 많은데 완성시킨 일이나 성공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만 많이 벌려요. 뭐가 이룬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위기 메이커는 잘하는데 오래 집중해서 결과를 얻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든 뭐든 간에 뭔가 하나를 이룬 분들 보면은 기본이 10년이에요. 꾸준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한테 이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리그가 달라지는 사건인데, 왜 그러냐면, 부교육자는요 3년 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다른 교회 옮기면 되고, 5년 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다른 교회 옮기면 돼요. 담임 목사는 20년이 기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성향상.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기질 이대로 한일교회에 부임을 한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돼요. 전 그러면 담임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한 일이 뭐냐, 정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한일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딱 2가지가 뭐냐, 저는 너무 저를 알기 때문에 3가지 4가지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가정하고 한일교회, 그냥 이 2개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좁혀놔야 돼요.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또 정신없이 막 홀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다 끊었어요. 저는 지금 친구도 없어요. 제가 친구가 많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 친구도 없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다. 그리고 완전히 문을 닫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의 사역과 큐티 이 2개만 했어요. 하는데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를 진득하게 하니까 이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흥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에 대한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성향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질을 쳐서 복종시킨 게 7년. 계속 복종시켰어요. 안 돼. 머릿속에 떠오르죠. 충동이 오르죠. 너 여기 가면 죽어. 계속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7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가 저를 연민을 느끼지 않고 제가 저를 거절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근데 제 인생에 없던 변화가 그때 생긴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요. 이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전화 받으면서 당신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영상을 보면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본인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기하세요. 목장에서 그래요. 얘기하세요. 저는 이거 하면서 당신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이걸 하면서 듣는다고 나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거절감을 느낀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얻으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상대면 제일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열매를 얻으려면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인을 수도 없이 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죠. 아이 컨택 끊임없이 하고, 이거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 안 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그 상담 망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이든 가정이든 제일 중요한 구원이든지 다 그래요. 모든 게 통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선택이고 집중이에요. 흐려지면 신앙생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도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정확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신앙에서 이거는 법칙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얻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얻어지는 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예요? 엄마예요?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두 마음 한번 품어보세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는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 망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나가 아니에요. 뭐든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롯이 망했는데 왜 망했냐? 주인이 두 개라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의 위험함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감상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되나 아직도 선택을 못하고 망설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선택은 내일로 넘어가면 실패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지금 내가 머뭇거리는 선택이 뭔가 파악하시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양당 간에 선택을 정확히 하는 이 열매가 오늘 있기를 바라봐요. 자, 그래서 먼저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냐? 첫째로 두 주인을 섬겨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해요. 자, 일단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에 롯을 보는데 성경은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완전히 우리 이야기고 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은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자,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롯의 모습을 그려줘요. 근데 성경은 하나의 표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롯이 등장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저녁 시간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퇴근해요. 씻고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이때 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왜냐면 먹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 집에 있는 시간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롯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다 집에서 저녁 먹는 시간에 롯이 성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 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일터에 없어요. 근데 집에도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성문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롯이요,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기회를 쫓아서 그 신앙 좋은 삼촌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신앙 좋은 삼촌을 버리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했겠어요? 제사를 드렸겠어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소돔 땅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 롯이 여기서 15년 이상은 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사람이 집에 안 가요. 날이 저물었는데 집에 안 가요. 기도하러 성전도 안 가요.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성문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정에 가봤자 가정에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적으로는 아예 이룬 열매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롯이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됐지? 집으로 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집이 아름다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그 가정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봤자 쉴 수도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서. 나 왜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됐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지나온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롯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터에도 할 일이 없고 집에도 갈 수가 없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성문 앞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이런 방황의 상태가 오늘 롯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믿음의 삼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족과 생업이 여기 있으니까 버릴 엄두는 안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실에 끼어서 주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현실은 또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저는 뭐 어떤 작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40대 중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아예 나이가 이거보다 더 먹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뭘 또 하겠나 포기를 하고 말죠. 40대 중반이 되면요, 이런 거예요. 딱 제 나이쯤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젠 결과물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고 싶죠. 근데 4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착화가 돼 있어요. 습관도 생각도 라이프 스타일도 이게 완전히 고착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아니,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늦지 않은 건 알겠어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40대 중반 우리 지체들 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롯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로 갈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첫째 형을 보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데, 아니, 이게 없으면 차라리 쉬워요. 저희 형은 이 사역에 대한 포기가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어느 날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캐나다를 갔다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애들이 캐나다가 제2의 고향이 되는데 여기가 더 편해요. 얘네들이 어릴 때 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때 갔다가 지금 청소년이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대학을 가는데 얘네들은 정말로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편해요. 그리고 제 마지막 셋째 조카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얘네들이 여기 완전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사명 찾고자 한국으로 돌아온다? 얘네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형이 그걸 겪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형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사명과 현실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렸어요. 사명을 버리고 지금 나의 삶을 받아들이자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사명을 따라서 지금 삶을 접어버리자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형의 삶이 어떠냐면 토요일까지 일해요. 주일은 사역을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조마조마해요. 형 안 돼. 형 로봇이 아니야. 형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저희 형이 두 개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삶도 살아야 되고, 근데 나는 이 사역을 너무 사랑하고, 그 토요일 날 일이 딱 끝나잖아요.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주일까지 하루 종일 거기 있어요. 좀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을 보고 있으면 이게 딱 끼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한일교회 올 때가 그랬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는 첫날부터 저는 그냥 목표가 딱 정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담임 목사 나간다. 저는 평생 부교육자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평생 부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현실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딱 정해져 있었어요. 담임 목사.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는 날부터 설교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데 설교가 안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 알기 때문에 신학교 20살 때 들어가는 그 날부터 설교 준비부터 시작을 했어요. 설교자가 될 준비부터.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이게 좀 빨리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렸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는 그랬어요. 성도님들하고 관계도 좋은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좋은 설교를 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지원자가 뒤에 줄 서 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자가 그냥 고민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조직의 일부가 돼서 이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물질이 공급되니까 그 안전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불안함이 없다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완전히 그 생활을 즐기고 이제 젖어버렸는데 어느 날 한일교회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데 이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그날부터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딱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게 명확하면 이게 선택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선택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가도 후회할 것 같은데 안 가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저 이거 혼자 선택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혼을 내서 저를 선택을 시켜줬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죽는 날까지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교회를 안 오고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후회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선택을 잘해서 한일교회를 왔더니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한일교회를 오면은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을 잘 들으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정신없이 결혼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결혼에 들어가 추진하다 보면 그 순간 반드시 오는데 결혼을 하면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와요. 그게 결혼 준비 과정의 우울증이에요. 힘듭니다. 그거 혼자 선택 못합니다. 누가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로색에서 발견하는 건 이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롯이 지금 소돔이 포기가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근데 소돔이 포기가 안 돼요. 죄에 젖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살자 이렇게 하고도 싶었어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내 삼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가진 천사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걸 내가 안 거예요. 내가 그 그리운 교회를, 그 그리운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요.
저는 이 갈등의 존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수한 악인, 순수한 불신자는요, 이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쭉 살아요. 그런데 이 롯의 내면 안에 저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나 지금 뭐 되게 잘못하고 있다는, 이 불안한 허무한 이 갈등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갈등의 현상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 포기가 안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게 옳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갈등이 없다, 100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말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날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그가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욕심도 포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떠날 수가 없는 두 개가 부딪히는 이 갈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구원의 가능성이고 불씨고 씨앗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는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러나 갈등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우리가 뭐 하나 시원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괴로운 갈등 충만은 있냐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완전히 믿어서 갈등이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믿어서 갈등이 없습니까? 믿음과 욕심의 갈등이 충만합니까? 믿음과 욕심의 갈등이 충만하십니까? 불신으로 아예 갈등이 없습니까? 불신으로 아예 갈등이 없으십니까? 갈등이 있다면 무엇과 무엇의 갈등입니까? 갈등이 있다면 무엇과 무엇의 갈등입니까?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 그거는 뭐냐 이거죠.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두 마음의 실체는 진정성이 없는 마음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청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택은요, 이대로 선택 안 하고 계속 인생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 선택해야 될 날이 오는데 선택을 미루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선택은 빨리 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롯이 천사들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게 선택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한테 자기한테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선택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롯도 천사들이 오니까 영접했습니다, 대접을 합니다. 이게 선택일까요? 그런데 대접의 내용을 보면 뭔가 대단히 달라요.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어요.
진짜로 반겼어요. 그런데 롯은 그냥 일어나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은 18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냐? 당신들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당신들이 만족되는 그날까지, 힘을 얻은 그 순간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발 나와 함께 계소서 이래요. 그런데 롯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래요. 이게 성경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들어오래요. 일단 들어오래요.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 가래요.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대접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롯은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빈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빈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 일찍 가세요. 네. 이게 이 환영이 뭐냐면 이거 빈말이에요. 감정이 없는데 표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빈말이라는 뭐냐? 이 말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이 초청할 때는 천사들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초청할 때는 뭐라고 하냐? 그냥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 이래요. 거절해요. 이 말 뜻이 뭐냐? 빈말이다 그 뜻이에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때 가장 뜨거운 낮 시간이었어요. 인생에서 제일 뜨거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급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좋은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급히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여러분, 송아지를 어떻게 그냥 대접해요? 불을 피워야 돼,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낮에. 그런데 롯은 해가 저문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서늘해요.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섬기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내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 나서 재료가 극단적으로 먹을 게 없을 때나 내놓는 무교병을 내놔요. 무교병이 뭔지 아세요? 먹어봤거든요. 밀가루 덩어리예요. 진짜 재료 없을 때, 급할 때, 배는 채워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 만드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갔거든요. 그때 식량이 뭐였습니까? 무교병이에요. 이거 손님들한테 내놓는 게 아니에요. 롯이 돈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오소서, 발을 씻고 쉬소서 이래놓고 내놓는 게 뭐냐? 무교병이에요. 여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냐고요? 무슨 진정성이. 대접은 하는 것 같으면서 계속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이 왔어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순종해야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롯이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소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천사들이 알고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7절을 보시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강간하겠다는 소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너 끝이야. 나는 너하고 같은 길을 못 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롯이 그렇게 안 나와요. 천사들을 강간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래요. 이게 뭐냐? 죽어도 이들하고 끊지 않겠다. 이들이 내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모욕해도 이들하고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롯이 이 순간 선택한 게 뭐냐? 소돔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뭐냐면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잖아요. 이게 선택일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지금 떼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거 못해요. 제가 이거 한번 봐주시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 넘어가 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떼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싫어했던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내랑 싸워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럼 이 여성이 꼭 물어봐요. 뭐가 미안한데? 이거 정말 싫었거든요. 아니, 미안하다고 하면 됐지. 내가 자존심을 버렸는데 왜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왜 뭐가 미안하네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이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미안한 건지, 너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모면하고 싶은 건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말든가, 사과를 했으면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는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안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빨리 끝내고 잠을 자고 싶거나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이때 여성들이 받는 상처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가끔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사랑해? 그러면서 아내들은 진정성을 봐요. 뭐 선택하나. 근데 이 남자들이 사랑한대요. 그래고 중요한 순간만 되면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왜냐? 너의 사랑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1번이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왜냐? 진정성이 없어요. 너는 나보다 우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냐고요? 어떻게 위로를 받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정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받고 싶은 대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정말 고운 가루로 이 만든 떡을 대접했듯이 누군가 입에서 순수하고 고운 죄고백과 자기 잘못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역해요. 그분이 만약 한때 나를 힘들게 했어도 결국 마지막에 고운 가루 같은 자기 죄를 본다. 저는 그 전에 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정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저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저랑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데, 뭐냐면 무슨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변호도 하고 상황 설명 되게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교병은 있어야 될 누룩이 없는 거거든요. 무교병처럼 있어야 될 회개가 없어요. 변명만 있어요. 자기 고백을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될 목적지를 안 가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무가치. 저 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나름 제 영역에서 바빠요. 근데 내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분하고 1시간, 2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무교병을 받고 있으면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저는 나와야 될 죄고백이 나온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박수가 나. 어머.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죄고백은 안 하고 자꾸 이 진정성이 없는 말을 많이 하냐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적용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돌려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돌려요. 결단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정성 없이 하는 모든 좋은 말에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안 속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안 속게 만들어요. 기다려줄 뿐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영민함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정성이 없는 거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묘한데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적용을 열심히 해요. 그게 보여요. 이분이 회개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일 교묘할 때가 뭐냐면 진짜 회개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회개를 열심히 해요. 죄송한데 그게 감격이 아무것도 없어져. 나는 그게 왜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이 안 속으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이런 거예요. 찌르죠. 근데 찔렀는데 안 아프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즐겁게 받아들여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화가 됐거나 진짜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가 안 찔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푹 하고 찔렀는데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틀렸거나 이분이 제대로 찔렸거나. 근데 거의 저는 틀리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역이 괴로운 이유가 이거예요. 기다리다가 제대로 푹 찔렀을 때 저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붙이시죠. 맞냐 이게? 네가 지금 뭐가 찔려야 되는지 보고 있으면서 그걸 회피하면 그게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냐? 그게 너무 괴로워요. 사역이 이럴 때 제일 괴로워요. 찌르기는 싫은데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막 못 견디겠어요. 내가 양심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들들들 볶아요.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안 속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못 받거든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안 속아주는 공동체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너 그 회개 가짜야.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너 이 적용하기 싫으니까 다른 적용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간파해주는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진정성이 있을 때, 진실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들으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부활 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아무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진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그때 베드로가 고민을 시작해요.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나? 그런데 힘겹게 고백을 하죠.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진짜? 진짜일까?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면 이번에는 나를 따라서 십자가까지 올 수 있어?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대답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왜? 세 번째가 진정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진정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정성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 내 안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삶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빈말은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빈말, 언제 밥 한번 먹어? 만나지 말자 이거예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가장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게. 지금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 안 할 거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바래요 이렇게.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분의 빈말은 무엇입니까? 순간을 모면하려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순간을 모면하려 마음에 없는 회개를 하지 않으십니까? 진실한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성 없는 대답은 목장에서 하시면 안 돼요. 힘드시죠? 아유, 남들도 다 힘들지, 제발 교체하세요. 너무 진절머리 나기 싫어. 저만 힘든가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고운 가루에 떡을 대접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고운 가루에 떡을 대접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두 주인을 섬기면 둘 다 잃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저의 살 길이에요. 이 말씀 이거 잃어버리면 저는 망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아브라함한테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롯에게 갈 때는 다른 모습으로 갔어요. 이게 오늘 성경은 재밌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자 소돔 사람들이 강간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면 천사들이 소돔에 갈 때는 멀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롯에게 의도적으로 난감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너 누구 선택할래? 이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야 소돔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둘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는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천사들을 내줘야 돼요. 오케이? 원래 난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나 그냥 포기할게. 천사들을 내주든가, 천사들하고 잘 지내려면 소돔 사람들하고 결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롯이 내놓는 해답이 뭐냐? 8절을 보면 제3의 길을 택해요.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을 너에게 내줄 테니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둘 다 잡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천사하고 잘 지내서 구원도 받고 소돔 사람과 잘 지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거죠. 왜 선택 안 하세요? 왜 선택 안 하세요? 선택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왠지 이대로 시간 잘 보내면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어물쩍 넘어가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롯이 둘 다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먼저 소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을 보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류의 뜻이 뭐냐? 지금 롯이 여기서 한 15년 이상 산 것 같아요. 너는 여기서 잠시 사는 이방인이다, 이 뜻이에요. 네가 무슨 우리 형제야, 너는 이방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롯이 깔끔하게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차라리 소돔 사람들한테는 우리 형제야, 그렇지, 우리하고 통하네, 우리 형제야, 이러면서 이 땅에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옥은 100% 가겠지만 구원은 완전히 잃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소돔을 완전히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수치심도 느끼고 고생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고 가족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가 딸들하고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는 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은 인생 최악의 결정을 하는데 둘 다 잡으려고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 결론이 뭐냐? 20년을 같이 살았던 소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의 전 재산과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들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모압을 낳아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 롯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답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다 얻는 길로 가는 거지,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다 잃어버리십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둘 다 가지려고 한다, 어물쩡 시간 지나가면 이대로 살 수 있다,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거 허용 안 하십니다. 반드시 둘 다 잃어버리는 날은 와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지금도 누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오늘 목회를 쉽고 즐겁게 하려고 하면 네 목회는 어려워지는데, 네가 만약에 목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결단하면 네 목회는 쉬워질 거야.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 한눈 팔지 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칭찬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 시간 없겠다. 네가 날마다 30분씩 설교 준비를, 30분씩 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네가 무슨 딴 짓을 하겠니? 아유, 좋다. 그러다 죽어라, 이러세요 저희 아버지. 한눈 팔지 말고 넌 하나님만 봐, 성도들만 봐. 그런데 네가 집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가 집중하는 거 알아. 근데 네가 집중하지 못하면 사람들 그것도 알아. 너 인생 즐겁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려고 하면 너 다 잃어버린다. 하나 선택해. 뭐 선택할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하면 너는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녀도 잘 교육되는 거야. 두고 봐. 딱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라는 게요, 내 자존심하고 체면을 지키면서 회개의 열매도 없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의 자신감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선택하세요. 평생 자존심이 생명인 줄 알고 자존심을 지키시든가, 자존심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오픈해서 죄 사함의 깨끗함을 받든가, 둘 중 한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남의 죄를 날카롭게 보시고 남을 비판하면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길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내 죄 보고 내 죄 오픈하면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어느 날 한국교회가 외치는 진짜 기형적이고 이상한 말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체면이 강한 우리나라에나 있는 구호예요. 자존심도 지키고 회개의 열매도 얻을 수 있어, 이러는 분이 있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수치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픈했으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자식을 저주했어요. 이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이걸 숨겼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수치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을 가요. 그럼 내가 감옥 갔다 온 전과자 출신이라는 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요셉이 오픈한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랑 동침했거든요. 이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가 오픈한 거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회개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도 그런 의미는 없어요. 교회의 역사도 그런 적이 없고, 회개는 죄를 오픈하고 당해야 될 수치를 당할 때 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회개를 이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회개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수치도 안 당하고 체면 지키면서 당신이 회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둘 다 잡겠다는 건 둘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고, 두 개를 선택하는 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길은 없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맞아요. 선택의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아프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는 용기를 얻는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큰 용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선택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갈등은 뭔가요? 해도 선택하고 안 해도 그러니까 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 그거는 뭔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나 혼자 선택하지 못하는 건 공동체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그 선택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해야 될 선택은 우리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인생의 저녁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고 계신 건 뭡니까? 내일로 넘어가시면 또 실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는 없어요. 한 분 하나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혹시 둘 다 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둘 다 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